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호주 시드니에 살 때 미술관에 그림을 감상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작품들 사이를 거닐다가 한 벽면을 거의 통째로 이렇게 가득 차지하는 그림 앞에 제가 발걸음을 멈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은 바로 스바 여왕의 방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유화였습니다. 영국의 에드워즈 존 포인터라고 하는 분이 1890년에 그렇게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가로로 한 3.5m인데요. 제가 이렇게 펼치면 대충 자기 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펼친 손에 아마 한 2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2.3m 정도. 그런데 그림만 그러니까요, 주위에 옆에 프레임까지 치면 훨씬 더 큰 거다란 그런 작품에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여서 이야기하는 이 열왕기상 10장의 이야기를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화려하게 그려놓았는지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시선을 사로잡히고 말았죠.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으로는 그 감격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또 시드니의 주립 미술관에 늘 전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이 스크린보다도 좀 더 클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꽤 큰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커다란 작품 앞에 조그만 의자 하나가 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앉아서 오랫동안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아마 배려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작품을 뚫어지게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서 감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 작품을 보고 있을 때 그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휙휙 스쳐 지나가는 것 또한 제가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황홀하고 또 아주 매력적이었던 작품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감흥도 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저의 경험에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각자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미술관에 가보면 나의 마음을 끄는 그림 작품이 있어서 한참 쳐다보지만 누군가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쓱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보곤 합니다. 유명한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더더욱 미술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콘서트홀과 같이 음악을 들으러 갈 때가 있다면 거기서도 멋들어진 연주를 듣고서 어떤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아무런 감동 없이 왜 이렇게 지루해 하면서 하품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그림, 같은 음악,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 제각각 다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분을 만나는 경험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의 여러 마을에서 놀라운 치유와 또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나사렛에서는요, 몇몇의 병자가 낫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도 겪지만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서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거기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것을 떠나서 남쪽 이 산악지대에 내려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고 생활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고향 땅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자, 아마도 이 회당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시던 회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그 온 회중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다, 압도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보이는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반응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가르침의 지혜와 권능을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그런 부정적이고도 차가운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랍비식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일종의 수공업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권능, 그게 어찌 됨이냐? 그렇게 놀라지만 실제로는 의심하고 차가운, 따가운 부정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다는 말은 단순한 감탄도, 긍정적인 놀라움의 반응도 아니라 충격과 함께 불신을 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상당히 믿을 수 없다라는 투였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가르침이나 또는 이전 이웃 마을에서 행하셨다 말하는 그런 기적의 권능의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의심에 대한 반응이 또 이어지는 3절에도 계속해서 되죠.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 가족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마리아고 또 그뿐만 아니라 형제가 야고보, 요셉, 또 유다, 시몬도 있고 심지어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이들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그 가족들, 즉 예수님의 그 가정사를 뻔히 잘 상세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 사람 누군지 잘 알지,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특히 오랫동안 내가 봐왔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랍비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또 목수라는 직업에서 그저 평범한 그런 청년에 불과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의심하며 그렇게 그들이 질문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그 가정과 집안의 밥 숟가락 개수까지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도저히 내가 믿기 어려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줄곧 2절에도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묻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출처, 그 가르침의 지혜의 그 군원을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추궁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묻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또 직업은 목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돌과 벽돌을 다루는, 그 당시로 치면 이제 건축업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표현에는 예수님이 그저 손으로 노동하는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엄마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멸하는 뉘앙스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상 남자를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심지어 과부일지라도 모욕적인 의미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보통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오늘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며 그를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껏 그 고향 땅 나사렛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보여주는 특별한 비범함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저 평범한 그냥 대단해 보일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또 이웃에서 벌어지는 기적의 소문을 친히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예수를 잘 알아, 엄마가 마리아지, 형제가 넷이나 있고 누이들도 있지, 우리랑 같이 살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마치 예수를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3절 하반절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완전히 완강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놀랐으면서도 그 나사렛 고향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는 반응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들의 반응에 별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그러했거든요.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민족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심지어는 그들을 박해와 핍박으로 밀어내었던 것이죠. 특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암살 음모를 행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고향 땅에 있는 아나도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 손에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깝지만 정작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분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고향 땅 사람들의 모습을 이상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심중에 있는 믿음 없음을 잘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익숙함은요 종종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거부했던 것이죠. 그들을 가로막은 것은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그 가족에 대한 오래 묵은 편견이었고 익숙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요, 여러분,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은요 마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그 마음이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아무리 많은 걸 보아봤자 여러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바라보는 마음의 눈, 즉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불신앙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믿음 없음의 모습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껏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깨닫고 알게 하는데 엄청난 방해와 가로막힘의 일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오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강하게 배척하였습니다. 믿음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 즉 믿음 없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배척하다는 말은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의 사람들은요,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마치 내가 오랫동안 봐와서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걸려 넘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오늘의 본문과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마가복음 5장의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믿음 없음과 믿음으로 보이는 이 반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죠, 우리 마가복음 5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해 동안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는요, 비록 딸이 죽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붙들었기에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사렛에서는요, 예수님의 권능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죠. 오늘 본문 5절은 그것을 잘 묘사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정말 안타깝지만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분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그곳에서는 뭔가 본질적으로 힘이 제한돼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완고한 불신앙, 즉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마치 제한되어서 예수님이 힘을 못 쓰셨네 라고 말하는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서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권능도 생명의 일들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능하여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그분의 백성에게 때로는 치유를, 때로는 회복을, 때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는 겨우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그분의 주권적인 반응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병행 복문인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됐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도 전하고 놀라운 권능의 일들도 보여주셨지만 정작 나사렛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믿음 없음은 예수님의 권능 자체를 제한시키기보다는 그 권능이 그들의 삶에 은혜로 부어지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그 권능의 이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믿음 없음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반면에 믿음 없음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모습을 단지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그런데 라고 말하면서 괜찮은 상태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은 결코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누구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 누구보다도 순전한 그 열정을 갖고 힘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다시 원래대로 보면 놀라며 기이하게 여기셨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원래 뉘앙스를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표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히 안타깝게 탄식하셨더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서 안타까워 탄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음은 어쩔 수 없이 라거나 혹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선택이나 옵션일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믿음 없음은 불신앙입니다. 이 말은 믿음 없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분의 백성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은혜와 축복의 폭포수를 우리가 스스로 틀어막아 버리고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안타깝고 탄식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불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교만이고 영적인 소경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겠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음은 결코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 믿음을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만큼 뭔가를 하면 이만큼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립적인 중간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사소한 일처럼 여길 만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아버지신 그분이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그 믿음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에게 어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자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아무렇지 않은 듯 생각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죠.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말 같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아들이 물과 불에 막 그렇게 뒹구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남자를 향해서 아주 크게 책망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음을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며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내 인생에 돈과 권력과 편하고 안락한 삶보다 더 간절하고 가장 우선되게 사모하고 바라며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전혀 관심도 애정도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힘껏 그 믿음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이 반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책망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속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회개와 고백이 우리가 다시 붙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혹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그냥 괜찮은 듯 지내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 믿음의 모습을 심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얘기를 해주죠. 우리 한번 같이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일에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도 꽤 읽었고 수많은 예배와 집회도 경험했고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웬만한 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내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종교적인 습관에 갇혀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흔들릴 때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질수록 은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기보다는 교만이 불쑥 커져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그저 괜찮다 혹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과 태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로,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낯설게 읽기라고 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여러 번 읽고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읽다 보면 익숙하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보다는 대충 알고 지나가게 되고요,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늘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그 편견과 생각 속에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해석해 가려고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다양한 버전의 성경들, 영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또 한글 다양한 성경의 종류를 가지고 늘 성경을 낯설게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늘 낯설게 내 삶의 신앙이 늘 새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편견과 익숙함과 선입견으로 있는 여러 왜곡된 것들을 고치시고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음을 다해 때로는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믿음 없어 주님을 찾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처럼 24절 말씀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이 아니라 더 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